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60장입니다. 경배 260장입니다. 나의
죽어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26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죽고 모든 사람 질질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참 사람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사랑하면서 우리 이거 믿는 거니까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네,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몸같이 진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도심로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판단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미혹된 이단을 경계하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하여 진리로 이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5장, 제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로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초부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이르니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이어서 신앙고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숨결과 걸음을 묶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높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신실하심 안에서 저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회개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으니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정죄를 했고 용서를 알면서도 용서하기를 미루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조급함과 불평이 먼저 앞섰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올해의 시간들이 단지 계획과 성취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작은 습관 하나라도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은 듣는 저희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람의 열심으로 굴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목양의 현장마다 주님의 궁일한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무장로님과 재직들 모든 봉사자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주셔서 섬김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관계를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오해와 상처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말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이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에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관계의 고민 속에서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의 질문을 품어주며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긴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경제와 어려움으로 숨이 막히는 가정,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진 가정, 외로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실제적인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주시고 이 땅에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혐오의 말들이 멈추게 하시고 약한 자의 눈물이 외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하시고 재난과 사고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전쟁과 기근과 박해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 드리고 2월의 시작을 믿음으로 열게 하시고 한 달의 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익한 종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2절부터 13절입니다. 397페이지 유다서 12절과 13절입니다. 찾아졌으니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기타는 없이 너희와 함께 노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단의 결론입니다.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안 되죠. 시간이 3년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바울 사도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지금도 유명한 휴양 섬이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들, 중동의 유명한 그런 왕족들, 돈 많은 사람들, 그 키프로스 섬에 전부 그 휴양 펀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부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 바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기후는 안정되어 있죠. 태풍으로부터도 그 피해를 입지 않는 곳이 그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의 이름이 바예수였습니다.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근데 바예수니까 예수의 아들이죠. 이단들 이름을 지어도 되게 짓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신 적도 없는데 예수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네, 거짓말이었죠. 네, 그래서 이단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를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의 부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단의 정체를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를 초월해서요, 이단은 대동소이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단이 창궐하지만 역사가 긴 것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맺는지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 예찬이 암초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찬이 암초다 같이 먹는 것이 예찬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전부 다 절망적 묘사들입니다.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게 이단의 결과입니다. 이단은 창궐해요. 이단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단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도 유튜버 제렘 예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23만 명 정도의 추정자를 끌어모았고요. 구독자입니다. 그들로부터 1년 반 동안 끌어모은 분이 60억이에요. 자기는 90평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외제차 세대를 타고 다니고 막 그 모임에 나오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막 종처럼 부릅니다. 미세가 당당해요.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권능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위해 그렇게 군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에 군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대식이 아닙니다. 어떤 상업하는 분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노력하면은 뭐 몇십억, 1, 200억 수입을 올립니다. 그럼 몇천억, 또 1, 2조 단위가 되면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귀신이 주는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인간의 한계성에 관한 어떤 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단을 세워놓고 그 마귀가 세운 겁니다. 마귀가 허락하는 건 이단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만히 보십시오. 내일 죽을 그 노인 아닙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은 잘 걷지도 못해요. 그 부쩍 안 해주면 못 걸어요. 계단 못 올라갑니다. 고축을 같은데 빨리 죽지도 않고 저러고 그 신천이 휘어잡아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마귀가 권세를 준 거예요. 지금요. 이만희가 뭐 빼어난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권세를 주니까 그 말에 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력을 발견한 주위의 사람들이 이만희를 또 신으로 옹립합니다. 이만희를 옹립하고 높임으로 해가지고 얻는 이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권을 위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이만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이만희가 죽었더라도 죽었다고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표가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단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지만 내 차례 암초다 그랬습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예찬이 암초요 그랬죠.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이게 예찬입니다. 너희와 함께 먹는 게 예찬인데 기탄 없이 먹으니까 예찬이 암초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찬은 이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주일 오후 모임이 끝나고 또는 저녁 모임이 끝나고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이 모임이 이제 점점 그 정형화되고 의식화되면서 성찬식이 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는 고대 기독교 역사를 들어보면 예찬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성찬식을 예찬식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발음 역식은 아닙니다. 지금 1세기 아니죠. 그리고 성찬식으로 부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요 예찬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희가 내 속죄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찬의 기원입니다. 이게 밤이었죠. 주일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모일 때마다 예찬을 했어요. 나중에 성찬식으로 발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찬식이 그 당시에 가졌던 폐해를 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예찬인데 좀 이렇게 예배 중에 있거든요. 예배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갖고 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축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축도는 이 사도들이 했고 회당에 생겨질 때는 회당장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냥 와가지고 거기서 양껏 배를 채우는 겁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먹어가지고 그냥 예찬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진짜 포도주를 썼거든요. 알코올 소금주를 쓴 겁니다. 그러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취하도록 먹어버리고 많이 먹으니까 또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나중에 그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마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도께서 막 화를 냈죠. 너희가 먹을 집이 없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주의 거룩한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자리를 너희가 더럽힌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죠. 이 예찬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장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기탄 없이 먹으니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와 함께 먹었다 그랬죠.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랬습니다. 그 이단은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갔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변질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변질되어요. 내부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체험과 또 개인적인 성경의 해석을 가져가지고 그 기점으로 추종자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변질되어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면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니까 우리와 같은 성경과 의식과 예배와 성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갔으니까 우리와 같은 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갑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뒤흔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그리스도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들을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양한 방식에서 교회를 조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순간이 올 때 마귀는 그에게 자신의 정권을 주고 그리고 온 세계를 휘어잡고 교회를 도탄과 파탄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찬에서 기탄 없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폭탄과 탐식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배가 되어져 있죠. 배를 숭배하는 자들이죠. 음식에 숭배가 되어져 있고 음식에 먹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규정하시며 그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시제에 대과거도 거의 없죠.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도 분사가 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 라틴어, 수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 분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 말이 현재 분사가 쓰여졌는데 이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된 행동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하여 먹고 마시는 거니까 먹고 마시는 게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먹는 걸 위해 사는 겁니다. 마시는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본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다만 그 남극 빙하를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 태고적 빙하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그 태고적 빙하를
절취해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만든 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그 물 사다 먹습니다. 아주 물이 좋다 그래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걸 팔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대단히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일본의 부자들 그걸 먹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죄를 덜 짓습니까? 그걸 먹는다고 해서 사회가 깨끗해지기를 합니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몸이 날씬해지기를 합니까? 탐심이죠. 탐심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말해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자랑하고 다니죠. 이겁니다. 단순히 애착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그 폭식과 탐심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찬을 더럽혔죠. 공동체 식사를 더럽혔던 겁니다. 애찬식은 나중에 성찬식으로 발전하니까 그 자체가 영적 의미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을 기념해야 되는 그 자리를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떡을 여러 개 놓지 않았어요. 하나를 놨습니다. 한 빵을 하나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 포도주가 들어있는 저런 항아리 같은 걸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의미를 두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배부르게 먹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 먹을 것이 없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냥 뭐 취하든 마셔가지고 뭐 추태를 부려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규탄 없이 막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육신을 섬기는 거죠. 배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거부하는 행위고, 기독교의 정통 신앙을 조롱하고 약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한 신앙의 정통과 전통을 따라서 성찬식이 거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성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저급한 행동과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성교회를 조롱하고 얕봅니다. 기성교회는 은혜가 메말라, 아니면 너무 물을 많이 줘가지고 썩어버렸다. 뭐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예식이나 교리를 공격해요. 이단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육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지상에서 잘 되는 걸 바라요. 이게 불교나 다른 세속적인 종교나 저런 그 자연주의 종교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뭐 불교를 비롯해가지고 힌두교 마찬가지입니다. 모하메드를 믿는 그 모슬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연 종교들도 그렇다고 정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막 출세하고 애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것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 없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휴가 가가지고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닷가에서 벗어났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전화를 해갖고 막 400만 원짜리 구찌 신발 사가지고 신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가까운 슈퍼에 가지고 5천 원짜리 흰줄 3개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신고 오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좋은 신이 있으니까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음식과 입는 것을 그런 수준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좋은 건 천국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음식에 매이면 안 되고 옷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럼 거지처럼 살아야 되느냐?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더라도 좋은 옷을 입는 걸 가지고 그들먹거려서 안 되고, 그걸 마치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좋은 옷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의 게 전부입니다.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육신의 영생을 얻고 육신의 만족함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영생과 장생을 추구해서 안 돼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막 100살을 넘게 살고 120살, 130살, 150살 살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거듭났는지 진짜로 돌아보셔야 돼요. 이 땅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을 천국에 가서 살 삶의 형태를 훈련받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적합한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마귀의 지혜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럼 우리 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생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새로운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천국에 사는 삶이죠. 천국에서 적합한 삶인데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요구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을 가졌잖아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육신이 좋은 것도 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저거다 추대해가지고 뭐 그냥 값싼 옷이나 입고 다니고 음식도 짜장면을 먹고 다니고 곤란하죠. 예수 믿으면 다 저래야 되는가 이렇게 되니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좋은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삶의 무게를 두고 인생의 의미를 두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과정입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는 것, 여기에서 막 출세하고 잘 사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는가? 암초라고 말합니다. 이 암초라고 하는 건 바다 밑에 숨어가지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요. 그냥 부딪히게만 하면 다 망합니다. 배가 깨지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무섭잖아요. 그 타이타닉 오에서도 천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암초 또는 빙산과 그 충돌한 배들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암초가 부딪히고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온전한 배가 하나도 없으면 다 깨집니다. 그런 걸 암초라고 하는 건 배를 좌초시키는 바다의 무서운 복변입니다. 바울의 일행도 로마로 가다가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죠. 그리고 암초가 부딪혀가지고 그만 죽게 된 거 메리데라는 섬에 올라가지고 가까스로 삽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새 역사, 구원의 새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좌초시켜요. 대부분 이단은 기성교회를 공격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될 텐데 꼭 기성교회 교인들을 전도를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도 신천지 공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교회 잘 나오는 분들이 최초로 변절합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신 분인데 안주 집사 하나가 그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근데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감추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공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체를 드러내고 나니까 20여 명 정도가 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또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요. 6개월도 안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연루된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영적으로 정리가 됐지만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좌초를 당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회복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이단이 하나님인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노동력 착취합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40, 50만 원 받아요.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직장을 내놓고 이단을 위해 가지고 전적으로 충성가지고 이단이 먹을 거 줍니다. 먹을 거 주고 하루 차비 몇 천원씩 줘요. 그리고 한 달에 또 쓰라고 한 4, 50만 원 줍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노동력을 철저하게 착취하는 거죠. 만약에 일반 사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해놨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생일을 헌신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가정을 좌초시키죠. 사회 질서를 와해시키고요. 군사력까지 국가 질서까지 어지럽혀 놓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개인의 재산을 훔치고 나중에 집까지 통째로 빼앗습니다. 근데 이 이단이 뿔다리 도깨비가 아닙니다. 무슨 엉클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소문을 드러내고 말입니다. 무슨 뾰족한 창을 들고 이렇게 우리가 와가지고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찬을 나누고 예배 시간에 봉사하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공격을 해오면은 빠지기 쉬운 겁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몸만 기르는 목자요 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죽고 나면 지원이 떨어지거든요. 영은 알아요. 영은 아니까 하여간 지상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데 막 결사적이고 필사적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부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교인들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단 추종자들 아닙니까? 이단 추종자 재산을 빼앗거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산을 빼앗고 전부 다 교주의 것으로 다 등록됩니다. 그렇게 번거롭죠. 그렇게 빼앗아가지고 은밀한 방식으로 빼앗는 겁니다. 공개적인 방식으로 빼앗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공개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 교주의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몸만 기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처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만 생각하고 기탄 없이 행동하는 거죠. 가난한 형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기탄 없이 먹습니다. 온갖 좋은 음식 다 먹고요. 난 음식 끓이고 싶어버립니다. 뭐 수십만 원은 뷔페, 뭐 100만 원짜리 바닥까지 요리, 전부 다 제가 찾아본 자료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음식을 먹었던 것을 막 기탄 없이 얘기해요. 막 500만 원짜리 가방을 자랑하고 1000만 원짜리 재킷을 자랑하고 뭐 이런 행동을 수십만 원 월세에 사는 뭐 이런 형제들 앞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수억 원짜리 차를 몇 대씩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고난당하는 형제를 생각지 않는 겁니다. 상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 천국 가다 잘 된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웃고 떠들고 즐기고 말이죠. 이 자리 장례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갔다 온 사람이 보고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상주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해요. 뭐 경건이나 예배나 기도나 성경 읽는 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만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동차, 집 인테리어 하는 거요. 건강식품, 스태미나 식품,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유튜브에 현재 재림 뉴스라고 주장하는 슈카이버가 있습니다. 김씨라고 나왔더라고요. 이름이 안 나왔더라고요. 여러 개 자료를 찾아봤는데 슈카이버요. 들어가서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으니까요. 저도 보다가 말았어요. 아주 유치하고 더럽습니다. 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마귀 들렸다 그러는데 내가 재림 예수가 아니란 증거를 내놔라 그렇게 말하면 그게 미친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 재림 예수는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하늘에 불이 떨어졌든지 말입니다. 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재림 중에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증거를 안 내놓습니다. 왜 안 내놓습니까? 없으니까요. 막 매끄러운 뱀의 혓바닥 같은 막 매끄러운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라. 이들의 특징이에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뭘까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말장난 아닙니까? 그 말장난에 넘어가지 말아요. 그런 말장난 아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옛날에 그 소피스트들처럼. 네. 논리학 이미 플라톤의 완성이 됩니다. 그 소피스트를 사용했던 게 플라톤의 논리학이에요. 그 논리학을 사용하면요 아주 정교합니다. 이론을 풀어가고 이론을 세워갖고 그 정명에 이르는 과정들이 정교하기 때문에 혀를 내둘러요. 이거 공정하기 힘들어요. 근데 말장난이죠 보면요. 베니스의 상해는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해. 막 어떤 사람이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를 만나 돈을 꿨습니다. 그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꼭 갚겠다.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고리대금 업자 유대인이 그러죠. 살을 한 파운드 달라 그럽니다. 살을 한 파운드 달라.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명사를 지고 재판장 앞에 가는 겁니다. 이 못 갚아서 살을 한 파운드 가져가 얘기했습니다. 재판관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아 그러네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네가 살을 가져가겠다고 그랬지 피를 가져가겠다고 하지는 않았느냐. 그 살만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네가 살을 못 가져간다면 너한테 한 푼도 갚을 필요 없다.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를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나온 소설입니다. 그런 것들이 소피스트들의 어떤 그 규칙 같은 것들. 현란한 말장난이에요. 사람을 코너로 몰아놓고 막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얼굴 매가지고 휘어잡는 거죠. 이 자리 특징입니다. 슈카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슈카이버가 쓴 책이 뭐 2,000권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게 미친 거예요. 무슨 수로 2,000권을 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책 나온 거를 몇 가지 좀 봤습니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오려내고 저기서 오려내고 붙이고 짜집기하고 전부 그런 겁니다. 지금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지시한 책 한 권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책 하루에 한 권씩 쓸 수 있어요. 2권도 쓸 수 있겠습니다. 2,000권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 책 쓰기 강사 그래요. 책 쓰기 강사. 뭐 자기한테 배운 책 한 권 금방 써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는 책 누가 못하겠습니까? 히브리 대학의 의학 교수 한 사람이 그랬죠. 사람은 하루에 여자는 2,000단어를 말합니다. 말하는 게 2,000단어요. 남자들은 1,800단어. 그 여자들이 말 많은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들은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책 한 권에 사용되는 단어는요. 약 2,000단어라고 합니다. 2,000단어. 그 여러 가지 조사가 붙고 뭐 상황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책 한 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사람들은 하루에 책 한 권을 말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라도 어떻게 괜찮아요. 그런 책이라도 써낸답니다. 근데 슈카이가 쓴 책은 아주 저질스럽고 이게 뭐 그래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 책 내용이 전부 다 그겁니다. 곧 종말이 오고 내가 재림 예수니까 재림 예수가 왔으니까 종말이 오고 세상이 망하니까 나한테 오라는 얘기입니다. 나만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현혹된 사람이 23만이라는 이해가 됩니까? 1년 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60원의 돈을 자기한테 희사했다 이거예요. 저보다 조건은 자기한테 준 거다. 봐라 이게 내가 재림 예수는 전 거다. 그 말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돈 많이 모으면 재림 예수입니까? 사기꾼의 재림 예수겠네요. 그래서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그런 겁니다.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 유대인들의 여름하고 한국의 여름은 다르죠. 한국의 여름은 정말 더워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막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습기 때문에 그래요. 습기 때문에 열이 꽉 고여 있으니까 이게 언제 뭐 해소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 그 물 없는 구름에 대해서 말하는 중동요. 중동도 여름이 되어지면은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으니까 머리에 뭐 흰천만 뒤집어 써도 시원하고 그늘만 있으면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흰천 뒤집어 썼다가 떠 죽죠. 그늘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미 하얼빈 갔다 왔는데 막 영하 31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좀 견뎌보려고 뭐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뭐 비님 하나 쓰고 돌아다녔는데 조금 댕기니까 얼굴이 시리다가 나중에 따가워요. 이제 강원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꺼내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저 실내 돌아가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요 마스크 안 들어간 광대 있죠. 광대만 빨갛게 돼갖고 말입니다. 가렵더라고요. 추위가 그렇습니다. 그 조금 돌아다니니까 말입니다. 그 막 발등이 시려요. 발등이. 한국에 발등이 시리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죠. 야 31도를 경험했으니까 서울 가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10몇 도. 서울 오니까 또 추워요. 서울은 서울대로. 막 그렇게 혹독하진 않은데 그 하얼빈에서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막 얼굴이 따갑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습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습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얼빈은 습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추위가 가셔버립니다. 완전히 가시는 건 아니지만 이 수그러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로 들어가면 쉽거든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 없는 구름입니다. 비도 구름이 떴는데 비가 안 내려요. 물 없는 구름인데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면서 이게 차단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단만 역할을 하니까 열이 빠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람에 몰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요, 비 없는 구름요. 유대인들은요 저주합니다. 그런 구름을 보면요. 견딜 수 없이 덥거든요.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냐고 꽉 고여있죠. 열이 고여있죠. 구름이 댕기면서 이불처럼 현장을 덮어버리니까요. 이전을 향하여 그렇다고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럼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비도 뿌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리저리 날려다니면서 수증기막을 형성해갖고 아주 구특적한 지본을 만들고 기분 나쁜 겁니다. 이들은 실존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파괴적이죠. 토일리나 신천지나 안상훈 전인회라든지 김기돈이요. 이 친구들 자기 재산 갖고 들어가야 돼요. 다 재산 갖고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타 치면서 그 거리에 노래하는 신천지 젊은 애들이 있어요. 그 전부 어머니 아버지가 신천지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놓은 애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가 신천지가 역사가 꽤 되니까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10대 중후반에 다 돼버렸습니다. 20대 초반까지. 이제 그 아이들이 무서워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걱정도 되고 말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를 추정하는 사람들을 사회에 격리시킵니다. 개토 공동체로 좀 끌어들였거든요. 이 개토 공동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식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파괴적입니다. 개토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전부 재산을 일단 내놔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집단은 개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사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온갖 직능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원도 있고 기도원도 다 있습니다. 그래 개토예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주의 철학, 교주의 그 인생에 대한 관 이런 것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죽고 또 죽고 뿌리 뽑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요. 뿌리가 뽑혀갖고 열매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요 신들을 2번 죽여요. 육신이 죽을 때 한 번 죽고 지옥에 떨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죽어가지고 또 한 번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둘째 사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랬죠. 참여하리니. 근데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외에는요 차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차지할 게 없다. 이것만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표현을 썼어요. 사단의 거짓 진리 때문입니다. 여기 소멸되는 거죠. 이단의 체계나 조직 속에서는 정상적인 인생이 불가능합니다. 예, 신천지에 들어가서 놓은 아이들은 거짓말부터 배웁니다. 거짓말부터. 어떻게 기성교회를 속일까? 어떻게 속여가지고 가문이설로 속여가지고 기성교회 하나를 우리 데려모을까? 거짓말부터 배우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된 애들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모든 마귀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침내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매가 없어요. 가을 추수를 합니다. 쭉정이 비어요. 쭉정이 비어를 베가지고 소중하게 다룹니까? 감자를 심어가지고 감자를 뽑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감자가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다 썩어가지고 말라 빠진 감자 쪼가리가 붙어있어요. 감자 씨를 심었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뽑아가 다 버려야죠. 아깝지만 아까울 것도 없죠. 본 것이 없는데. 예. 저희들 경상도 살 때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가 얼마나 잘 됐든지 말이에요. 애들 머리통보다 커요. 그런데 꾼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꾼이 막 땅을 파헤쳐가지고 그런 고구마를 다 파먹습니다. 파먹는데 요거 조금 파먹고 요거 조금 파먹고 저거 조금 파먹고 하나 다 파먹고 뭐 그냥 가버리지.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저거 조금. 그리고 어떡합니까? 달려있으니까 다 파야 돼요. 그 양식 아닙니까? 다 패가 파가지고 쪼아 먹었는데 또 긁어내고 말입니다. 그 쓸어갖고 말리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삶아 먹어야 되고요. 어쨌든 열매가 달려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 다음에는요. 배가 넘기는 겁니다. 쓸데가 없기 때문에 심판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손길에서 이단 다 심판당합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썩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부패했어요. 썩어가고 생명이 없으니까 맺히는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단 와야 됩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데 천국에 관한 약속을 줘야 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만희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14만 4천이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천국이 어디냐?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신천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뭐 14만 4천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24만이라고 그러기도 하던데요. 신천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꿉니다.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데 그들은 천상천국에 살고 나머지는 지상천국에 산다. 말을 바꿨어요. 다 죽어요. 전부 다 지고서 지구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이제 거짓 약속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약속인 줄도 모르는 거죠. 이만희가 한 말이니까요. 이 이단의 힘입니다. 이단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들을 때는 무섭게 짝이 없죠. 일단 논리가 없잖아요.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느냐 아니라 이런 둘째 문제입니다. 논리가 없어요. 이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지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무너지고 있어요. 상식적인 이단 보셨어요? 상식적인 이단 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도 잘못이지만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 약속을 던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왜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이미 가을이 됐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이런 비가 와야 그때서 곡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11월이 지나가고 1월이 오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도 곡식 못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4월달이 되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오는데요. 1월달에 비가 와가지고 곡식을 넣었다 발화를 했다. 이게 언제 자라나가지고 씨앗이 맺혀지고 언제 거기에서 추수할 수 있게끔 되느냐 말이에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나 가을인데 열매가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집에서 불에 던지시는 거죠. 이게 이단의 분명입니다. 이단이 이렇습니다. 이단에 접촉하고 빠지는 사람은 가정과 기원이 부서집니다. 사회와 국가의 기관까지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이단 속에서는 생명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단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 2서 1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
조심하세요,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럼 전도도 못하느냐? 전도하지 말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인사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사귄다, 교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존재를 가리켜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이단의 결국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뻔히 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대로 예수 믿도록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10번하고 20번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번, 20번, 100번씩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도의 대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원한 흑암에 들어가는 유리하는 표현들, 결정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단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리에 굳게 서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헌납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로 지혜로운 신부들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을 분별하며 분석하며 정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의 이단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토요일과 몰골과 신천지 이만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이단 일어날 회의하지만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보호하게 하시고 말씀과 교회의 정결함을 파수하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에 이르러 공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단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신분에 들어진다는 명하니 말할 수 있는 이단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기대하며 이단과 조조하지 아니하고 이단과 인생의 논의를 같이 매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정리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쌓아가는 성도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인간들을 키우고 서울에 관양한 주량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방 교회 주님은 이방 교인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교인들과 중도를 회개하게 하시고 무당도 정죄인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고지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전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해주시옵소서. 그 공산주의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3천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온 하나님을 위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주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기를 때까지 성전의 길을 걸으며 파수꾼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거듭난 부활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것을 받들고 세상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성결과 의로움을 지켜내며 복음의 순결함을 파수하는 깨어있는 신부들,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관행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들과 불교인들도 회개하고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점쟁이와 무당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과 이단에 빠져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진리의 빛을 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합쳐 예배드리고 재물까지 주 앞에 드렸사오니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 이단들을 분별하고 분석하며 정죄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능한 그리스도인, 힘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여 싸우니 물질의 창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온 세상의 풍성한 물질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용하며 복음전하며 구제하는 약점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병 고치는 데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는 일꾼들, 건강하게 일하는 일꾼들 되도록 모든 질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병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하랍니다. 외울 말씀은 시편 22편 28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라. 아멘. 시편 22편 28절 이제 구조가 간단하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다.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시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의 그 가정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들어가서 가르치지 못한 일이 여러 개 됐죠.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삼자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굳게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암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가서 6월 말에 가서 1차적으로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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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7일 위에 굳게 섭시다. 7일 굳게 섭시다. 아멘.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여전도회에서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니까 1시 반 전에 마칠 거예요. 12시 반에 시작하면 12시 10분 전에 찬양 시작하고 그러면 1시 한 20분쯤 마칠 텐데 바로 그 김영국 권사님 경기도 호천에 요양원에 계십니다. 신방 가신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같이 다녀오시고요. 사모가 운전하고 갔다 오게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진리와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단을 분별하며 이단을 분석하여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증거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넉넉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차례차례 또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래? 자, 선사님 빵 하나 드세요.